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이죠. 즉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제 두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두고 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이제 멸할 것 거의 360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왕에게 행한 일입니다. 제단에 대한 징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잡으라고 할 때 이 손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거두지 못한 이를 이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아마도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먹고 마시며 가라, 물을 마시며 가라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왕이 먼저 이제 여로보암이 제안했던 것보다 그것도 거부하고 또 첫 번째는 거부하게 또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고 말하면서 그의 초청을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게 되는데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늙은 선지자가 이제 이를 그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환상이나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사에게서부터 직접 들었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믿고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첫째는 왜 심판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내리냐 하는 겁니다. 왜 심판을 거짓말한 속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내리냐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이 본문을 읽으면 왜까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열왕기상 13장 20절과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를 속여서 떡과 물을 먹게 한 그 늙은 선지자에게 물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죽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늙은 선지자가 맞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속인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늙은 선지자의 잘못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무거운 책임이 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폐역한 도성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이 책임이었죠. 끝까지 순종해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행보였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8절인데 우리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이 잘 말씀해 주는데 그 시체 곁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습니다. 사자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본성대로 한다면 옆에 있는 짐승을 당연히 똑같이 물어야 되고 찢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인 그 시체도 먹어야 되는 것이 사자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지 않고 그가 옆에 그냥 시체 옆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게 너 멈춰 이렇게 했다라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로서 그 발걸음은 이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발걸음은 때로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하나 그것이 대충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가 끝까지 순종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겼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우리의 행보가 가볍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그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말과 또 행동에 있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또 가볍지 않게 또 말씀을 맡은 우리가 무겁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도 하나 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무겁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력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좀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두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그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응답 띄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